네, 지금까지 장통별 해서 이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원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만한 가르침이다. 여기 보면 원은 모자라거나 결여됨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원만함이 지극하여 구경에는 성불하는 가르침이므로 원교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원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을 그대로 드러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 다시 얘기하면 중생들이 부처가 되려면 반드시 원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장통별은 다 방편이고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설하시고 싶은 것은 원교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바로 원교를 설하게 되면 중생들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장통별을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 따라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원교를 설해버리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편으로 장통별 이렇게 방편을 쓰셔서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교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베푸신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부처가 될 때도 반드시 원교를 알아야 성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좀 귀담아 들으세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대승의 이 종자라 그러죠. 그것이 빨리 싹틀 수가 있으니까 성불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라한들은 공관을 닦아서 삼견의 견사와 번뇌를 끊고 일체지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일체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보살은 뭐예요? 가관을 닦아서 도종지를 얻는다. 도종지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교에 와서는 중관을 닦는다 그랬어요. 중관. 중도의 관이라는 거예요. 중도의 관을 닦아서 일체 종지를 얻는 거예요. 일체 종지. 일체 종지다. 일체 종지야말로 이제 부처님이 증득하신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 해운선사 발언문을 읽어보신 분은 마지막에 보면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교에서는 중관을 닦을 때 먼저 공관을 닦고 나중에 가관을 닦고 공가의 방편으로 중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중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원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루어지는 참선수행. 참선수행은 이제 깨달음을 필요하는 거잖아요. 깨달음, 뭘 깨닫냐? 바로 이 중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중도 이치.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제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참나라고도 얘기하고 본래 면목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원교의 수행이기 때문에 참선 수행이 먼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이치를 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치를 관하면서 번뇌를 끊고 나중에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이 최상승의 수행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행은 자력 수행이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력 수행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끝이냐? 바로 불성의 자리를 보면 바로 부처가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자, 그러면 원교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아미타불 요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사법계 그리고 이법계
그리고 2, 4 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그리고 사사무의. 이 사사무의 법계, 이 사법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화음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경론을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사법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가 사법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법계라는 것은 이제 화음에서 말하는 뭐 일진법계, 이제 진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불성자리. 그래서 이 법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사무의 법계라는 것은 이와 사가 원흉무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와 사가 원흉무예하다는 것은 이 현상 전체가 우리의 이치가 변화를 해서 현상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리성사다. 전리성사가 무슨 말이냐면 전부의 이치가 이 현상계를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의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성, 뭐 중도, 아니면 무슨 자리, 우리의 심성, 마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의 이치가, 전부의 이치가 현상계를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분필이 있잖아요. 이 분필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분필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분필에는 모든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이거 이치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애장이 인연에 따라서 이 분필이 형성됐는데 이 분필 하나에 우주 법계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와 사가 원흉무예하다 해서 이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무의 법계다. 다시 말하면 자 봐요. 열애장이 이치가 인연에 따라서 분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열애장이라는 것은 분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면 전체가 인연을 따라요. 여기 열애장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분은 뭐가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분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치는 전체가 인연을 따른다는 게 전체가 분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치가 이제 인연을 따르다 보면 이것도 되고 보드판도 되고 이 분필도 되고 사람도 되고 내지는 우리의 이 털 하나도 전체 열애장이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법계 이사무의 법계예요. 그러면 사사무의 법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현상이 전부 우리 열애장이 인연을 따라서 형성된 거라면 현상 자체가 법계라는 거예요. 법계. 시방세계에 두루한 법계 자체라는 거예요. 불성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필과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도 인연에 따라서 컵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분필과 컵 사이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분필을 컵 속에 넣을 수는 있지만 컵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수미산에는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넣을 수는 있지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교의 입지에서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중생의 눈이 아니라 부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모든 법 자체가 시방세계 두루한 법계로 보이기 때문에, 법계의 성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겨자지 속에 수미산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사무의 법계예요. 사사무의 법계. 이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원교의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이 사실을 이게 뭐냐? 우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실상. 그래서 우익대사께서는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우익대사는 25세에 확철되어 하셨다 그러거든요. 25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대의 사람들이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이치를 직접 봤냐 이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사사무의 법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누구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 깨달았어. 근데 아니면 깨달은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지의사 스님 저 깨달았습니까? 아, 너 깨달았어. 그럼 아, 나 깨달았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가도 거쳐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사무의 법계가 본인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예요. 불지견. 법화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불지지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지견이라는 거예요. 불지견이 뭐냐?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성계를 봐요. 일미진종 함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티끌 하나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사사무의 법계이기 때문에. 매 법마다 전부의 이치가 현상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현상계 자체가 바로 전부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사와 사지간에는 이 사도 법계이고 다른 사도 법계이고, 그러니까 법계와 법계 사이에는 원용무해하거든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그러면 이 경지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우리 범부들의 경지가 아니고 법신을 증득하신 법신대사는 이런 경지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보면 중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시방세계 다니면서 불보살님한테 공양을 올린다 그랬거든요. 시방세계 어떻게 가요? 그것도 시방세계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아서 극락세계에 바로 시방세계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그게 뭐예요? 사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지견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이 이치를 모르고 된 부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치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 생소하고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본 실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보면 모든 법은 원교를 보면 모든 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났고,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법은 유심소연이며 마음이 체가 되고 그 체가 곧 법계이다. 법계란 말은 시방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마음은 이렇다 저렇다 전부 아니에요. 왜? 어디에 있다고 단정 지으면 그게 아닌 곳은 그러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반대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떨어지면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전도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부성어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혹시라도 어디 하나에 집착을 할까봐 그 집착을 깨드리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이게 전부 이게 이제 원교의 가르침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